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집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감기가 제가 좀 찾아왔는데 거의 나았습니다. 근데 아직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여름에는 감기가 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짐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시고 또 그 짐을 짊어지시지만 때로는 가끔 내가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본문에 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갈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목사님,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질문이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는 언제이냐면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에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총독이 암살당했으니까 곧 바벨론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 41장 18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는 결국 문제는 뭐였냐?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들이 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도망가기만 하면 부족한 양식도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보다 두려움이 더 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안고서 이겨내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주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른 길로 도망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머리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병인데 일명 그 꽈리라고 하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를 촬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누구나 이제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 금방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누님은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꽈리라고 하는 거는 큰 병이 아니고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시술만 받으면 금방 그게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 누님의 걱정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혈관성 치매로 생을 마감을 70대 초반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하다가 혈관성 치매가 오고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려서 엄마처럼 병상에서 저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닌가. 뭐 자식들 얼굴도 나중에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님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를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렸지만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가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것을 당한 사람의 걱정, 근심은 어떻습니까? 이 자그마한 거 하나도요. 이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걱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밀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밀어낼 때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질병 가운데 있느냐? 나를 찾고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이미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내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되어질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더 안전해 보일 때인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애굽에 예루살렘에 남았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라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갑시다. 여기 남아있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처형당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피해 보복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설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데리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땅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끝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목양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고 그 땅에서는 양식도 얻을 수 없고 또 모든 짐승들도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 대안이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려움 겪게 되어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공간과 장소로 여러분 피하여 갈 수 있는 게 더 나은 어떤 선택일 수도 있고 대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 대안이 더 안전해 보이고 나에게 이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실적으로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너희들의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흐르는 여러분 공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느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느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곳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동행해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나 이 직장 도저히 못 다니겠다. 너무 힘들다.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업무량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나 그냥 버텨야 되나? 가족들을 생각해서 버텨야 되나?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버틸 힘을 주세요. 나의 직장이 너무 힘든데 버틸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과 비록 나의 환경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내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 그런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자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의 예만 들었지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이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가정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편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삶의 문제와 짐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가정이 나의 가장 행복한 곳, 가장 내가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문제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흉년을 만나죠. 여러 곳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두려움에 눌려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리는 거,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거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 삶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은요, 작은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커다랗게 보이고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의 동행이 있으면 그 어떤 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이제 마음속으로요, 우리 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속으로는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인 도장 쾅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봐봐. 하나님도 저렇게 가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시잖아.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찝찝함이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겨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남유다로 도망을 가면서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 다 해놨어요. 찝찝함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결정해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열흘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는요 이미 응답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시든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속마음 아니잖아요. 우리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재정적인 문제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남겨진 유다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그들이 결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응답인 거예요. 우리도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거 아니야. 너 그 반대의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반대의 상황으로 우리를 놓이게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이랬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머무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바벨론의 보복을 다 당하고 참고 견뎌라, 버텨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성경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상황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망한 땅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처럼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요즘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디로 먼저 끌고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버티며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